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을 수확할 무렵이었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내려갔다. 삼손이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장인이 그를 가로막고 나섰다. 자네가 내 딸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네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 사실은 그 아이의 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아이를 아내로 삼게. 삼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번만큼은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붙잡아 맨 다음에 그 사이에 회를 매달고는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그러자 베어놓은 낫가리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까지 모두 불에 탔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어? 결국 그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린 것에 대해서 삼손이 분풀이로 저지른 짓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르르 딥나로 몰려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삼손은 에담에 있는 바위 동굴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레히 근처에 진을 쳤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올라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도 그대로 해줄 참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머물고 있는 에담 바위 동굴로 몰려가서 말했다. 삼손,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소?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삼손이 대답했다. 나는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할 수 없소. 우리가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겠소.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유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소. 당신 말대로 맹세하겠소. 우리는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뿐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들은 새로 꼰 동아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냈다. 삼손이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에게 다가왔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력하게 휘감았다. 그러자 삼손을 올가매고 있던 동아줄이 불에 타다 남은 시로라기 같이 맥없이 끊어졌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외쳤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친 후 삼손은 손에 든 당나귀 턱뼈를 획 내던졌다. 그리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당나귀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래서 주께 호소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그 샘을 엔 학고레라고 불렀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다. 그 샘은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남아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동안 삼손은 사사로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났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장차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12명 정도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하곤 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악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와락 덤벼들어 때리는 바람에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발가벗긴 채 주랭랑을 쳤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 예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리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불살은 책값을 계산해 보니 5만 드라크마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자기를 항상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낸 뒤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 지방에 머물렀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직공들에게 적잖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공들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는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벌이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우리 장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우리 사업의 평판이 크게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소동과 혼란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동행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원형 극장으로 몰려갔다. 이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 했지만 제자들이 굳고 말렸다. 바울의 친구들인 그 지방의 관리들 몇 사람도 바울에게 전가를 보내어 원형 극장 안으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에베소의 원형 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밀어 군중 앞에 세웠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사항을 외쳐댔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군중은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하면서 미친 듯이 외쳐댔다. 결국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킨 뒤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수호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모두들 진정하시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고 온 이 2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은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소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의 법정은 항상 열려 있고 거기에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사안들이 더 있거든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정식 집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소요죄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뚜렷한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때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원형극장에 몰려든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예레미야 28장.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지 않은 때인 그의 통치 4년째 되는 해의 5월. 기브온 출신의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약탈하여 바빌로니아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내가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또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비롯하여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것은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냐냐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주께서 진실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예언대로 주께서 성전의 기물들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대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예로부터 그대와 나보다 앞서 살았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 왔소. 그러나 그대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고 난 후에라야 그가 진정으로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러뜨려 버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다가 이렇게 산산이 부러뜨려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갈 길로 떠나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러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냐냐에게로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하냐냐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너는 그 대신에 쇠로 만든 멍에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은 반드시 그에게 굴복하여 그를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까지도 그의 손에 전부 넘겨주었다 하여라. 그래서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 하냐냐에게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주께서 그대를 보내지 않으셨거늘 그대는 이 백성을 속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르시기를 내가 너 하냐냐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땅 위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너는 금년이 다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하셨소. 과연 예언자 하냐냐는 그의 7월에 죽고 말았다. 마가복음 14장.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 중에는 그 일로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일단 그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나무랐다. 어째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내다 팔면 좋기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만두시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그녀는 내게 아주 갸륵한 일을 한 것이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들 주변에 있으니 당신들이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갸륵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려야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집주인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여라. 2 제자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일행이 자리를 잡은 후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저마다 예수께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가운데 하나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부터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걷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모두가 한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였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두 돌려가며 마셨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다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다짐을 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께서 큰 근심과 깊은 번민에 쌓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시더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신 다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너무나 졸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쯤 쉬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자,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껴안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므로 실수 없이 그를 붙잡도록 하시오 하고 미리 말해둔 터였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얼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일당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가르칠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몸에 3배 홑이불만을 두른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홑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일당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고 거기서 경비병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해댔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증언들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인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께 침을 뱉었고
더러는 예수의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마구 때렸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다가오더니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곧 부인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러고서 베드로는 얼른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소.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바로 그때 닭이 2번째로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땅에 엎드러져 소리내어 엉엉 슬피 울었다.